네, 오늘 작은 글씨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어, 역사적인 배경이 뭘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이 배경을 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2절까지는 하나님의 영원성,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고 3절부터 10절까지는 인간의 한계성, 허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2절까지 살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를 가잖아요. 광야 몇 년 동안이죠? 40년이잖아요. 40년 동안 가는 동안에 무엇을 경험했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약 200만 이상이 출발을 했으니까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사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서 끊임없이 경험한 게 뭘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이제 뭐 친구들 뭐 했던 수없이 이제 죽는 모습을 보면서 모래사장에 이제 뭐 무덤을 만들었겠죠. 이러면서 그 인간의 어떤 그 한계성을 이제 느끼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한데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고 허무하다. 그러면서 또 하나 느낀 게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모세 일정을 하게 되면 이집트에서 광야를 거쳐 이스라엘로 가게 되죠. 이렇게 가는 동안에 보면 주변에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푸르른 산이 아니라 붉은 돌산들입니다. 돌산. 그러니까 거의 나무는 없다고 보면 되고 그냥 붉은 돌산들이 옆에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가는 동안에도 그 산들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제 1절과 2절을 이제 잘 읽어보면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지금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자존자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이 모세도 그 사실을 하나님에 대한 그 영원성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산도 생겼고 모래도 생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생겼다. 그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이제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광야를 가는 동안에 인간의 어떤 그 한계와 허무성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인간이 도대체 뭐냐? 이제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인간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허무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년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몇 살이에요? 969살. 그죠? 무드셀라. 그리고 모세는 몇 년 살았어요? 120년 살았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모세가 120년 살 때의 평균 수명이 50세더라고요. 50세예요, 50세. 그리고 어떤 자료 보니까 미국 사람들 1990년대 미국 사람들 보니까 평균 수명이 49세에서 50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해먹죠 마지막에? 육순 그죠? 환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옛날에 환갑잔치 꼭 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예,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환갑잔치 해먹고 죽으면 예, 참 오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모세가 오늘 강건한 몇 살까지? 80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는 딱 맞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평균 수명이 여자들이 좀 더 살아요. 그 남자들이 좀 일찍 죽더라고요. 80세가 넘거든요. 평균 수명이 이렇게 따지면. 그래서 오늘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1000년을 살든 뭐 70, 80을 살든 인생은 간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한순간이다. 그래서 티끌로 돌아가게 한다. 원래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을 뭘로 빚죠? 흙이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먼지입니다. 티끌입니다. 티끌. 그게 우리나라로 그냥 성경에는 흙으로 빚으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흙이 그 원어적으로는 티끌이에요. 티끌.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 뭐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티끌로 왔다가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잖아요.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원래는 창조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마지막에 사람을 이렇게 창조해서 놨을 때는 죽음이 없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 있는 동안에는 그 생명나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디서부터 이제 창세기 2장까지는 죽음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잖아요.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 이후부터 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일 거예요. 아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이제 티끌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1000년이 나오거든요.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지나간 시간은 어떻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이게 뭐예요? 그냥 내가 자고 일어나니까 그냥 내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일장춘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기간이
한순간에 불과하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서 보면 그 지나간 시간이 길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길어요, 짧아요? 한순간에 지난 것 같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뭐 어르신들 다 이건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냥 잠깐 자다가 깬 것 같은 인생이다. 그게 이제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짧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이 정해진 하나님의 제의 결과는 반드시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거를 강조하면서 그 5절부터 10절까지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 5절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홍수를 얘기합니다. 홍수. 여러분 지금 일본 보니까 지진 때문에 또 쓰나미가 이제 왔죠. 한 번 홍수가 이렇게 막 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불난 집은 가서 찾을 건 있는데 그 물로 쓸어간 데는 흔적조차 없어요. 지금 여기서 홍수처럼 쓸어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한순간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홍수처럼 쓸어갔다. 홍수처럼 쓸어갔다.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홍수를 만나서 쓸려갔다 그러면 남아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허무하잖아요.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홍수처럼 쓸어갔다는 얘기는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하다는 거, 한계가 있고 허무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잠깐 자는 것 같다. 그리고 아침에 돋는 풀은 뭐예요? 아침에 돋았다가 햇빛이 나면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짧고 한계와 허무만 있는 인생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뒤에 보면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짧은데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오늘 또 그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7절과 8절에 그 얘기거든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노하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요? 이게 결국은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네, 죄 때문에. 그냥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2의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거지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죠? 그래서 그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어떻다고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죽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새벽에 요한복음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영원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느냐?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분노한 이유는 뭐냐?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요? 순식간에 다했다. 앞에 이거는 우리가 다 이야기한 부분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유 벌써 나이를 이렇게 먹었나?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유 빨리 나이 먹어서 어른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했어요?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잖아요. 응? 그러니까 순식간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했다. 지나간 거죠. 그죠?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순간에 그냥 하루 저녁 자고 나니까 뭐 이렇게 나이가 먹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12절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그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뭐라고 해놨냐면 우리가 남은 생에 지혜롭게 살려고 하면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지금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강건하면 몇 살이에요? 80이잖아요. 지금 80 빼기 자기 나이를 하면 남은 날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80 넘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썼더라니까 내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어느 분이 요 대목을 하면서 그렇게 썼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남은 생에 살려고 하면,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80에서 빼자고요. 80을 기준으로 삼아서, 강건은 80이니까 80에서 빼면 그 남은 날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은 날수가 나오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것뿐이 안 남았으니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너무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80이 넘은 분들은 덤으로 준 인생이기 때문에 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하나 쓴 게 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껴야 된다. 뭘 아껴야 되느냐? 때를 아껴야 된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시간을 아껴야 된다. 그 말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잖아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지금 하루가 남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1초 1초가 어떨까요? 아니 소중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1초 1초가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와닿지를 않는 거지. 정말 나에게 남은 시간이 하루뿐이 없다 그러면 그 시간이, 그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분이 쓴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써 있느냐면, 우리가 모세 시대의 평균이 50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50세 이상을 지금 살고 있다. 나도 그렇잖아요. 만약 그때 시대에 살았다 그러면 나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나도. 그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고 오히려 또 감사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한번 빼보자. 내 삶을 앞으로 남은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간이, 이 세월이, 이 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적당히 할까요? 최선을 다할까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나에게 남은 시간에 하루만 남아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할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각자 계산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계산해 보면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니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다음 주에 있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잠언서 28장을 보면 내일 일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우리가 복음성가도 부르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아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어? 그러니까 그 연수를 계산하고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행복한, 이게 복된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안 오느냐고.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좀 후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후회 없으면 좋겠다. 나중에 가서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봐야 아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세월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세월을 이야기할 때 엎질러진 물과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실처럼 우리가 한 번 지나간 세월은 뭘 해봐야 소용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특히 신앙에 있어서는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도 강건하면 그랬잖아요. 건강할 때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좀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 진신자 권사님이 교회를 너무 오고 싶은,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넘어지셨어요. 힘이 없으니까. 뭐 그때 마침 핸드폰이 그 벨이 울리니까 그거 찾다가 그냥 넘어져가지고 다 다쳐버렸어요. 그런데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교회 예배 와서 내가 예배 드렸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친 것보다도. 그런데 그 따님이 그 엄마의 그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그 다친 것 때문에 그 자식들은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고 교회에 오신 거예요. 지금 나오기 시작한다니까. 그리고 송구영 신대 보니까 딸들 데리고 와서 같이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렇게 몸을 다쳐가면서 좀 넘어지면서까지, 아니 저렇게 교회 가려고 그러고 예배 그 사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나도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은 귀찮고 막 그렇지만 정말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때가 되면 오고 싶을 수밖에 없죠. 그때는 더 간절한 거예요. 정말 간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세월을 아낍시다. 때를 아낍시다. 시간을 아끼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죠, 예배. 그렇잖아요.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가장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일단은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주의를 좀 거룩하게 지키고, 여러분 직분자들, 정말 중직자들은 말을 안 해도 최소한 주일 성수는 해야 됩니다. 그냥 반짝 아침에만 와서 문안 인사가 드리고 그냥 끝난다고 하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죠. 그걸 가지고 다 했다고 생각하면 그 내려놔야죠.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는, 아니 교회가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 어떻게 간절함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간절함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본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이 평생,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요. 순식간에 다요. 잠깐이라는 얘기잖아요. 잠깐.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가 슬픔뿐이다. 80을 살아도 우리가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니까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수고와 슬픔뿐인 거예요. 이게 허무한 인생에다가 세상에 시간이 가는데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날아간 시간이 그냥 날아가 버려. 없어져 버렸어. 순식간에 그냥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 사실을 느낀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 사람 죽으면 모래사장 묻고 또 가다가 묻고 하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그냥 신속하게 날아가는 거에 불과하구나. 이걸 인간의 한계성과 허무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3절부터 10절까지는 인간의 한계와 허무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그냥 끝난다고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인간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럴 수 있는데, 모세가 11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12절에 나오거든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앞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날 계수함을 뭡니까? 기준이 80을 잡고 자기 나이를 빼면 얼마 남았다, 이게 이제 대충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그 지혜를 통해서 이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봉사의 삶을 살고, 나에게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는. 그래도 금년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여전도에 보니까 거의 임원들을 다 구성했더라고요. 제가 안 하면 그냥 그대로 한다고 그랬더니, 그전에는 듬성듬성 빼먹은 사람이 나보고 하라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딱 한 여전대 빼고. 그래서 그냥 이제 제가 누구를 해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봉사도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때를 놓치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날수를 계산하는 게 맞다. 이제 요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14절에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러니까 허무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 무슨 삶을 살 수 있어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오늘 14절에서 답을 주었어요. 인자입니다. 인자. 잘 보세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 그랬어요. 인자하심 그랬죠. 인자가 뭐예요? 원어는 헤세드거든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거기다가 초월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재사함 시켜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 지금도 감싸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만족한 삶을 살게 된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알은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니까, 여러분 많이 그렇지 그 200만이 넘는, 그리고 그 짐승들을 이끌고 허벌판 광야를 갈 때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알았단 말이에요. 뭘 알았느냐? 이 백성들의 이 탐욕, 욕심을 알고 있었거든요. 끊임없이 죄를 짓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늘 이 모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죠. 왜?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나를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저 백성들을 볼 때는 너무 힘들고 막 왜 저래? 저렇게 탐욕이 많고 욕심도 많고 왜 저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렇게 왜 다 죽어가고 있느냐고요. 그냥 너무 답답한 거잖아요. 그때마다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찾은 거.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만족함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그 40년 동안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평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줬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힘든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만족했다. 아침에 그랬으니까 하루하루 사는 삶이 너무 만족했다. 그리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나는 기쁘고 즐겁게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앞에 얘기했던 수고와 슬픔이 더 많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인생, 이 삶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어때요? 기쁜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항상 누구 편? 내 편이니까. 세상은 다 버리고 다 배신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만족하게, 하나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하루하루 사는 삶이 기쁜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짧은 인생이지만, 허무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사랑을 느끼게 되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만족하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일생 동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만족한 삶을 살게 되니까 그 삶이 기쁘고 즐거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게 가만히 있으면 체험이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지. 그렇잖아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와서 예배드리고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구나, 이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게 돼야 만족한 삶을 살게 되고, 다 오늘 모세처럼 일평생 동안 빌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나는 기쁘고 즐겁게 살았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마지막 때 남길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남겨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남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뭘 남기고 싶어요? 돈? 각자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각자가 다 다른데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뭐를 남기고 갈까? 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호랑이는 뭐를 남긴다고요? 가지고 남긴다. 여러분들은 뭘 남기고 갈까? 응? 알렉산더 대왕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양쪽 관을 뚫어가지고 내 손을 내밀어 달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는 주먹 쥐고 살려고 그냥 주먹 쥐고 나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죽은 사람의 공통점은 주먹을 쥘까요, 필까요? 반드시 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보면 딱 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먼저 하는 게 가지런히 두 손을 이렇게 모아주는 일이잖아요. 모아주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있다 없다? 수위에는 주머니 없어요. 없어. 왜?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머니에도 넣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손으로도 가져갈 수 없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만족한 삶을 살고, 오늘 모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월에 좀 만족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평생 기쁘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 가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17절에 이제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사는 삶.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지혜로운 삶, 만족하는 삶,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허무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숲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제 설교를 컴퓨터를 이제 치면 보통 이제 주일 낮은 5장, 10포인트 해가지고 5장 내지 6장 하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이제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 요약을 합니다. 또 요약을 하면
우리 그 행정실로 이제 그 메일로 보내거든요. 근데 제가 뭘 한번 경험했느냐면 막 급하게 하다가 그 요약을 한 내용을 전체에다가 덮어씌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만 남아있고 내가 6장 쓴 거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주로 토요일 날 내가 그 보통 이제 보내는 시간에 그 2시에서 3시 사이에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때는 빠르겠죠. 더 속도가 빠르지만 황당한 거예요. 황당해. 너무 하면 이게 요약지만 남아있고 내용은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결과가 너무 허무하잖아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남아있지 않고 그냥 다 헛되다 그러면 어때요? 너무 허무한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나에게 그게 은총으로 다가오도록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헛되게 되지 말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그 모세를 보면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베풀어 주셔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과물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헛된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으로 결실을 얻어야 되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3절에서 10절까지는 인간의 한계성과 허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은총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허무한 인생을 허무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한계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모세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은총 가운데 결실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제